또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신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시편을 읽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편안한 자세로 또는 다리를 꼬면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거듭 나아가고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와 함께 성례전을 집행합니다. 가톨릭에서는 7개 성사를 행하고 있죠.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 7가지를 그들은 성례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례전만을 성만찬 2개만을 성례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와 우리가 하는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천주교의 미사는 신부가 제사적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제사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재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가치이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의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성만찬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떼면 우리는 그것을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떡과 포도주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은 은혜의 수단인 것은 맞지만 속죄의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완성되었고 영원히 그 제사가 끝이 났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미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또다시 재현하는 것, 되풀이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제사의 마침표를 찍은 것을 미사를 통해서 미사를 행할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PPT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18절 말씀 다시 두세요. 다시 말씀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같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그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나 구속받은 백성들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도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말씀 보여주세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 완성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지 미사를 행할 때처럼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의 공식 교리에 보면 미사는 거룩한 제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사라는 말은 본래 보낸다, 파견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로마 제국 시대에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거나 또는 황제나 높은 고관대작을 아련하고 나와서 끝났을 때 쓰던 말이 미사였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교회의 집회로 들어오면서 거룩한 집회가 끝날 때 미사라는 말을 썼고 그 말은 자연스럽게 후에 거룩한 집회 자체를 미사라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경부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며
십자가의 제사를 재현한다. 그런데 그것을 최후 만찬의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물려주신 가톨릭 교회의 유일한 만찬 제사라고 칭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을 제사인데, 그것을 유월절 만찬의 양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제사를 미사를 통해서 또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트렌트 공의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누구든지 미사에서 참되고 적절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고대 바빌론이나 고대 이집트에 이렇게 무덤을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리아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이 무덤을 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아요? 1960년대도 제2바티칸 회의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제사이며 미사의 제사에서 우리 주님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미사를 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가 드려질 때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국의 가톨릭 교리서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사 성제는 예수님이 바치신 십자가의 제사를 새롭게 하고 되풀이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의 영성체와 신자들의 영성체가 구별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성만찬을 뗄 때 떡과 포도주를 다 받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신부는 떡과 포도주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떡만 나누어 줍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1415년 콘스탄틴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신자들은, 그들의 표현은 성혈이라 그래요. 포도주를 성혈, 그들은 피라고 여기니까 그것은 신자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혈을 만약에 받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흘리면 그거는 마치 심하게 표현하면 지옥에 갈 만큼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줄 수 없고, 또 하나는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천주교 신학이 발전됨에 의해서 떡 속에, 그러니까 전병 속에, 그들은 제병이라 그래요. 제사 드리는 떡이다 그래서 그 전병 안에 피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로는, 여러분 고기를 사러 가면 그 고기 속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담겨. 그래서 고기를 사면 피를 뺀다고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떡 안에 그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몸 속에 이미 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것만 받아도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신부들은 떡도 먹지만 포도주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교의 허락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 신자들은 성체와 성혈,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성도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떡만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의식이나 형식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매주마다 미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제도에서 말씀하시거나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례, 즉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기념하고 그것의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하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은혜에 따라 임하여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며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뗄 때 전병을 먹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개신교회에서는 카스테라를 이렇게 깍두기처럼 잘라서 주기도 하고 또는 큰 빵을 뚝 떼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지만 6월절의 본래의 떡은 무교병입니다. 아무런 맛도 없고 이스트도 들어있지 않은 밀가루와 물로만 만든 맛도 없는 딱딱한 그런 떡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병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밀가루와 물로만 만든 것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든 떡을 먹느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떡을 받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떡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묶어놓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칼로 내리쳐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안 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그 번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대속함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제단불에 발랐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화해의 은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었던, 가로막혔던 죄를 끊어놓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 죄가 없어지면서 주님이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합하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 두 번째는 사람들, 성도들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다가 순서가 성만찬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옆에 있던 친구랑 같이 왔는데 괜히 자리를 뚝 떨어져 앉은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서면 목사님이 보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오늘은 성만찬 하는데 그분 옆으로 뚝 떨어져 앉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좀 찜찜해서 그랬어요. 뭐가 찜찜하냐고 그러니까 저 친구랑 내가 오랫동안 돈거를 해왔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손해도 많이 받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좀 불결하다 싶어서 떨어져 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라고. 근데 고맙게도 그 집사님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분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갔다고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받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계산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나 그 사랑이 크니까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을 늘 받으니까, 늘 공짜로 받으니까 싸구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나도 그분의 제자로 온전히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구원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념하며 은혜 자리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